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8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스플라크 니조마이,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에게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비추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은 많이 탕감받은 자라 대답했고 예수님께서는 내 판단이 옳다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기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긍휼함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수님 앞에 서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긍휼함을 입은 자답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으며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향유를 아낌없이 그분을 위해 부어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자세로 세상과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많이 탕감받고 더 많은 긍휼하심을 깨달은 자는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긍휼하심 안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32절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4장의 오병이어 기적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나와 말씀드렸다면 15장의 칠병이어 기적은 그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긍휼하심 가운데 제자들에게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불쌍히 여기노라 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심장과 내장 깊은 곳에서 표출된 사랑과 긍휼의 마음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따른 무리들은 자신이 가진 질병과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흘이 넘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 가운데 말 못하는 사람과 보지 못하던 사람, 다리를 절던 사람과 또 수많은 장애를 지닌 사람이 치료된 것은 참 놀랍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예수님만 따르던 무리는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잠도 길거리에서 쪽잠을 청했을 것이고 가져온 음식과 물까지 모두 소비한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절기 때 각지에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 중에 지치고 피곤하여 길거리에서 객사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다고 하는데 본문의 무리 역시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 짐작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굶고 기진하여 쓰러질까 가슴 깊이 걱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33절에 기록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일반적으로 복음주의 학자들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원문의 의미 자체가 부정적인 질문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직역하면 이렇게 많은 무리를 배부르게 하기 위한 그 많은 떡이 광야 안 우리에게 어디 있나이까 라는 뜻이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도 체험했지만 여전히 고질적인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물론 가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다거나 칭찬을 받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하신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의도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제자들에게 오병이어를 회상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기적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둘째, 그들이 가진 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도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손에 들린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궁핍과 연약함을 풍성과 온전함으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고 질문하십니다. 구원의 기적을 잊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드리며 내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만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무리를 앉히시고 그들이 가진 떡과 물고기를 취하신 후 축사하셨습니다. 축사하시고란 말의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때와 마찬가지로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은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어떤 분은 앞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는데 이번엔 4,000명을 먹이고 7 광주리가 남았으니 양이 많이 줄었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바구니, 즉 코피노스는 유대인들이 여행 시 이방인의 지역을 지날 때 이방인들의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 자신들의 음식을 담아서 다니는 작은 주머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반면 광주리, 즉 수피리스는 흔히 이방인들이 물고기나 과일을 담는 데 사용하기 위해 갈대로 만든 큰 그릇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남긴 양이 7 광주리라는 것은 그들이 풍성하게 먹고도 매우 많은 양이 남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흩어보내신 후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며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 이후 무리를 흩으시는 장면을 잠시 묵상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깊은 사랑과 긍휼로 무리를 돌보신 후 그들을 왜 다시 흩어 보내셔야 했을까요? 첫째, 우선 그들이 당면한 배고픔과 갈급함을 모두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갈급하며 절박한 상황에서 이제 노임을 받았기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이 땅의 왕을 기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병이 치료되고 배고픔이 해결된 이적을 경험한 그들은 육체적 만족을 채우신 예수님을 자기 왕으로 삼으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지 그들만의 왕이 아닌 열방의 왕이자 구원자로서 남겨진 사명이 있었습니다. 셋째, 그들 역시 자기 삶의 현장에서 맡겨진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함께 모여있기에 세상을 외면하고 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삶의 터전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흩어 보내십니다. 오늘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제목은 본문이 말하는 의도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큐티 제목은 상황을 이기는 믿음이 기적을 낳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본문 속에는 제자들의 믿음도 무리의 믿음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선택받은 것도 무리가 배고픔과 절박함의 문제에서 해결받은 것도 전적으로 예수님의 긍휼하신 은혜 가운데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따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잘 믿고 어떤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 주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우리의 모든 갈급함과 궁핍함까지 해결하실 유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긍휼히 여기시는 주의 은혜와 흩어보내심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